바랍니다. 지금 전국 교회에 지침이 교단에서 다 내려오기를 몇 가지 지침이 내려왔는데 예배 때 당분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 드리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쓰실 분들은 다 쓰십시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따 자세한 사항은 또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주도 기죽지 마시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몹시 아픕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가 특히 동남아 지역에 이 질병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아파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또 경제적인 아픔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북의 분단의 아픔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아파하는 이런 시간에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는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2, 3일 사이에 100명 수준이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450명 정도로 지금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신천지 교인들이 이 역할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종파는 교회를 다 문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도 통지가 오기를 한국 교회에 다 통지가 갔을 겁니다. 신천지 안에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주일날 개교회 가서 예배를 참석해라. 그 사람들이 개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교회에 신천지가 지금 큰 데미지를 입게 되니까 개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개교회 감염자들이 나오면 이러한 신천지에 쏟아지는 일들이 분산될 테니까 개교회에 다 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내부 지침이 나왔는데 그 안에도 이제 이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외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게 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방송 뉴스에도 앵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이 뭔지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일러주는가,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의사들 나름대로 의학적인 과학적인 방법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나라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행정적인 이 일들을 통해서 통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왜 처음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중국 사람들을 입국하지 못하게 통제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거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도 나올 거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확산이 되어서 지금은 이것을 일단
정확하게 제압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할 게 없는가?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아시면 방법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뭔지를 깨닫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열왕기 대상 21장의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과 딱 맞는 그러한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말씀에 다윗 왕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다윗 왕이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97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오신 지가 땅에 오셨던 그때가 2000년 전이니까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과 흡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18절부터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돌아가시면은 불필요한 일들에 다니지 말고 집에 앉아서 21장 말씀을 한 3번 정도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방법,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다윗이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신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자기의 정적이고 원수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 나면 아마 죽여버렸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쫓기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에게 축복해 주셔서 싸움하는 곳마다 승승장구를 해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다 다윗의 손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나눠졌던 이스라엘도 하나로 묶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통일한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21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적도 없어요. 이제 다 다윗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는 통일되었고 부강한 나라 되었고 아주 평온한 삶을 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람들은요, 역사를 보면 꼭 그럴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도 없는 다윗, 부족함이 없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다윗이 오늘 21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단이 다윗에게 충동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에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 사단이 이제 충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군대를 한번 군대 수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이렇게 사단이 마음에 충동합니다. 이 다윗이 가만히 사단의 역사를 이게 분별하고 물리쳐야지 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군대가 지금 얼마나 되는가 궁금해.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물리치지 못하고 사단이 충동질하는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지 깨닫지 못하고 군대 수를
계수하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군대 수를 계수하는데 그중에 똑똑한 요압이라는 다윗의 충신이 있어요. 이 충신 요압이 볼 때 왕이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 그런데도 왕이 시키니까 군대 수를 계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거하는 군인 수가 얼마인가? 말씀에 여러분들이 5절 말씀을 보면 110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 있는 군대 수가 47만 명으로 기록됐어요. 전체 157만 명이라 하는 엄청난 군대 수를 이 다윗이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국군이 55만이 안 돼요. 그런데 157만 3천 년 전에 그 정도의 군대를 가지면 세계적인 군대예요. 이거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군대 수를 파악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사단은 반대로 수를 헤아리라고 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때 다윗이 사단의 충동지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악하면서 157만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흐뭇한 마음을 갖고 자만을 했겠죠. 이 정도면은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자가 없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지금까지 그 군대가 잘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 이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의지하고 했던 이게 점점 게을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군대의 힘을 믿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사람이 몰라도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는가를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보시고 사단의 역사에 무너졌다고 보시고 다윗을 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다윗을 보필했던 가시라는 선지자에게 이제 벌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3가지 벌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래서 3가지 벌이 어떤 벌인가? 그게 12절 말씀에 나와요.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이 셋 중에 하나 벌을 택하라 그랬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3년 동안 기근이에요. 3년 동안 먹을 게 없으면 다 죽습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네가 책임을 지는데 왕좌에서 밀려나서 석 달 동안 네가 적에게 쫓기면서 살겠느냐? 다윗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왜? 자기에 직접 미치는 거니까. 세 번째가 뭐예요? 전염병을 3일 동안 이스라엘에 부을 테니까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걸 선택했겠어요?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3년은 너무 길어. 자기가 왕좌에서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쉽게 빨리 끝나는 전염병을 택했던 거예요. 여기 성경에는 전염병, 지금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전염병, 옛날 성경에는 온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게 패스트, 흑사병으로 추정들을 합니다. 아시죠? 쥐에 의해서 흑사병이 전염되는데 이게 중세 때 여러분 1000년,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에 유럽에 흑사병이 들었는데
유럽 인구의 3분의 2가 죽었어요. 그렇게 무서운 병이에요. 그런데 3000년 전에 흑사병이니까 이건 여러분 더 무서운 병 아니겠어요? 약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만 버팅기면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걸 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병이 다윗이 선택하는 순간에 돌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3일간 죽은 게 아니라 하루에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돼버렸어요. 이러니까 다윗이 하루 사람 죽어가는 것을 보고 나서는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1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여호와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양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 백성들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청컨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장로들과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치지 마시고 나와 내 이 가족을 치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이 정신 차린 것을 깨닫고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8절 말씀을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듣고 결정하십니다. 이 재앙을 전염병을 거둬줄 테니까 너는 지금 즉각적으로 오르난 그 타작마당 타작을 하기 위해서 넓은 마당이 있었는데 그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를 쌓으라 그랬어요? 제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잠시도 지체할 수 없어. 살만하고 먹을만하고 그러니까 그전처럼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사단이 역사해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한 이 다윗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여러분 즉각 뛰어갔어요. 오르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이 오르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들넷과 함께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보다 먼저 가는 존재가 누군가 하니 주의 사자가 먼저 오르난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난과 내 아들이 보면서 주의 사자가 오니까 무서워서 숨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뒤에 보니까 다윗이 쫓아오고 있어요. 다윗을 보니까 이제 이 오르난과 내 아들이 나와서 왕이여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허겁지겁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 이 타작마당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도록 내게 모든 것을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아주 상당한 값으로 24절을 보십시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르난이 왕이 쓰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다 쓰십시오. 뭐든지 다 쓰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네 것을 공짜로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으로 제단을 쌓아야지 되니까 너의 것을 내가 돈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정신을 제대로 차렸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왕이 다 왕거 아닙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보면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부정부패해가지고 심지어 별것까지 다 아주 남의 돈 갖다 다 쓰고 그래서 감옥 가 있어요 지금.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 그래 좀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오르난이 다 쓰십시오 그러는데 다윗 왕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아니야. 내가 내 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오르난에게 얼마를 줬는 거 아니? 금 600세겔을 주었다고 그렇게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600세겔. 금 600세겔이 얼마일까요? 3000년 전에 그 돈을 오늘날로 환산하면 얼마나 금값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환산해 보면 2억이에요. 2억. 지금 돈으로 2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신하에게 2억 자기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거금을 들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 제단.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제단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여서 그 전염병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그 전염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태평성대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에 하나님이 뭔가 해답을 주시지 않는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어요. 의사들은 의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허겁지겁하고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여러분 이 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켜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다윗의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가 문제였어요? 다윗의 죄가 문제였어요. 다윗의 죄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생겼어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생긴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벌을 하셨는데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첫째, 기근. 두 번째, 쫄딱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전염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처벌하시는 겁니다. 근데 세 가지로 한 데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요한계시록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세에 있게 될 징조들을 보면은 요 세 가지가 꼭 들어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진단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부패한 심령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스리기 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 차리도록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 않는가 하는 게 이 말씀을 보는 오늘날의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죄를 회개해야죠.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자만한 죄를 지었어요. 이 자만병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점점 멀어지게 하는 병을 가져옵니다. 이 병 때문에 이 다윗으로 인해서 7만 명의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처럼 이것을 알아야 깨닫고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의 죄가 뭘까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 시대 크리스찬들, 대한민국의 800만 크리스찬들 가운데 엉터리들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사는 일들, 죄입니다. 회개해야지 됩니다. 어떤 일이 있나요? 저는 이 일이 우한에서부터 발생하면서 우한에 있는 선교사들이 보낸 그 메시지가 제 핸드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몇몇 분들 리더들에게 보내줬어요. 읽고 보시라고. 뭐라고 왔는고 하니 우한에서부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됐는데 우한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작년부터 중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작년 말을 기점으로 한 사람도 없이 다 추방당해서 나와 있어요. 그 선교사들 지금 여기 나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벌어졌는고 하니 우한에서부터 교회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 포크레인으로. 그래서 그 최초의 시작이 우한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한의 교회를 포크레인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감독관이 우한의 이 폐렴 바이러스를 제일 처음에 걸렸대요. 그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선교사들의 보고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그러는데 통제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제일 먼저 통제해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랬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중국에서 선교사들 쫓겨나간 다음부터 교회가 핍박받고 하는 일에서부터 이런 결정적인 그곳에서 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분은 중국이 3, 4년 후면 아마 살기 어려운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해요. 삼성이 중국에서 버팅기다 못해서 베트남으로 이전했어요. 그런데 삼성이 참 지혜로운 이 기업이에요. 떠나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놓고 떠나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런데 삼성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종업원들에게 퇴직금도 주고 그 다음에 위로금도 주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하나씩 다 줬대요. 그리고 삼성이 떠나니까 삼성 가지 말라고 붙잡고 리거청 총리가 다 와가지고 삼성을 붙잡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 이미 시작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두 번은 안 속아요. 삼성이 떠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 경제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애플사라는 미국의 큰 회사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애플사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컴퓨터가 아주 유명해요. 왜? 거기에 쏟아놓은 돈이 엄청나기 때문에. 근데 이 애플사가 삼성을 보고 애플사도 지금 떠나기로 결정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간대요. 베트남은요,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해요.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중국 공산당들은 절대 이 자산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과감하게 떠납니다.
왜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베트남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마음껏 선교하고 활동할 수 있게 해서 한국 선교사들이 글로 많이 가 있어요. 이 베트남이 여러분 지금 아시아에 중국 이상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제가 베트남 하노이에 갔더니 엄청난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지 돼요. 저 중국 여러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경제학자들이 중국 경제 3년 4년 후면은 무너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나라든 사람이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그냥 봐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8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만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선교해야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재능을 들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도 놀러 가요. 그리고 과거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금요일 날도 밤잠 자지 아니하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출근했어요. 저도 청년 때에 그렇게 했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돌아와서 출근했어요. 지금 뭐 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금요 기도회예요. 그리고 여러분 수요일 예배 없어진 교회들 많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없어진 교회들 많아요. 왜 그랬어요? 안 모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2부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드리고 3시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지금도 그 예배도 텅텅 빈다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어요? 축복을 누가 해주셨어요? 내가 잘나서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기름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포항 앞바다에서 기름 조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름 1년도 못 쓰는 기름이에요. 근데 그거 왜 파요? 한국 산유국일에는 그 이름 듣기 위해서 지금 파요. 아마 거의 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먹고 살 게 없어요. 북한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찢어지게 가난해요. 미국이 그 북한의 문을 닫기 위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심판하시니까 북한 자기들이 알아서 닫아. 남의 나라에서 도와준다는 것도 안 받아요. 왜? 균이 들어올까 봐. 그런데도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 이미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볼 때는 통일은 꼭 정치가들이 통일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지 되겠어요? 내 죄가 뭔지를 아셔야지 돼요. 특히 대한민국 교인들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도록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을 위해서 여러분 150년 전에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뭐 했어요? 자기 돈을 들여서 예수 믿게 했어요. 병원 지어줬어요. 학교 세워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된 거고 그 혜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뭘 해야지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예수 믿는 심령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주력하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주의 종들, 이 말씀을 분석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 지적하는 내용이 뭔고 하니 회개하라요. 다윗처럼 예수 믿는 심령들은 지금 해야 할 일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릅니까? 주님은 또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일에 부지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하십니까? 십자가 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잠잠해서 끝날 것 같던 이 일이 신천지 교인들에 의해서 폭발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이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회개하면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뭔고 하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쏟아놓는 거예요. 왜? 살아야지 되니까. 이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이 마음속에 있는 그 죄를 쏟아놓으셔야지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 심령들 삽니다. 이 사람들이 많을 때 대한민국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기억하기는 한 27년 전에 청년들하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이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그 열대지방의 빛이 너무 따가워요. 그래서 그 노방에서 지금도 그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열심히 찬양하고 하니까 땀이 막 비오도 쏟아져요. 저도 그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필리핀 교인이 너무 고마우니까 냉장고에다가 물을 올려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이제 한 잔씩 줬어요. 그 물을 저는 받아가지고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외를 다녀가지고 철칙 중에 하나가 후진국에 가면 그 주는 물 안 먹어요. 그리고 제가 꼭 생수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때 뭐 전체 한 잔씩 주니까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저는 갈증이 나니까 입에다 넣고 오물오물해서 뱉었어요. 그럼 삼키지를 않았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 물을 막 땀이 나니까 먹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숙소에 갔더니 식중독이 일어나가지고 복통이 일어나고 뭐 한 잠에는 완전히 그냥 졸도할 정도의 그런 상태가 됐어요. 저도 이상하게 배가 아파오고 아주 이상해요. 넘기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 병원으로 단기 선교 가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단기 선교 일정이 엉망진창됐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런 병 때문에 식중독균 때문에 생겼대요. 그리고 이제 링겔을 맞고 처방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일정 엉망됐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는데 잘못하면 한국으로 보내야지 됐는데 저는 가지는 않았는데 속이 메스꺼 오면서 막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가서 약은 안 먹었는데 구토를 했어요. 한참 구토를 하고 나니까 속이 좀 편안해지고 그 저녁에 저는 안정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여러분 병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 기제, 메커니즘이라 그래요. 그걸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 놨어요. 그게 면역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즐겁고 기쁘고 은혜 가운데 살면 이 면역력이 보호망이 되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그래요. 의사들이 이런 게 무너지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균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면역력을 높이는 약이 있다 그래요. 그 약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면 약 먹지 않아도 면역력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균이 들어와서 이 균이 너무 강했을 때 면역력을 이겨나갈 때 아까 식중독 같은 때는 그 위에 윗부분에 이 균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 균을 토해낼 수 있도록 구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미식미식 할 때는 구토해야지 돼. 어떤 분들은 속이 답답하다 그러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토해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미 위장을 거쳐서 장으로 들어가면 토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 아니 밑으로 쏟아내는 설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살게 하려고 쏟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토하면서 생각하는 게 속이 너무 편한 거예요. 뭘 생각했는 거 아니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어떻게 해야지 되겠어요? 토해내야지 돼요. 예? 그게 뭔고 아니 회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가 있어서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사단에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는 걸 보고 즉각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버려주옵소서. 이 시점에 사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쓸데없이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신천지 교인들이 그 주의 종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면 이런 일 없죠. 신천지는 가르침이 기존 교회하고 달라요.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라고 가르치는 거야? 안 죽는다 그래요. 안 죽기는 왜 죽어? 예? 병 걸려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뭐 14만 4천 명 신천지 교인들은 다른 사람은 여러분 다 죽어도 그 사람들은 안 죽는다 그래요. 왜 안 죽느냐? 뭐 하늘에 14만 4천 명의 그 영이 그들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영이 임한 사람들은 안 죽고 영생한다 그래요. 두고 보십시오. 죽나 안 죽나. 다 죽지. 왜? 진리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잘못된 걸 아니까 드러내고 하지를 않아요. 감추고 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부모도 몰라. 자녀가 신천지 교인인지. 제가 여러분 그런 일을 상담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인생 상담을 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저를 신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신천지에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 안 했느냐. 이야기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부모도 모릅니다. 이렇게 목사님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직접 상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그래서 상담해서 자기는 이제 다 정리해서 돌아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회개하도록 외쳐줘야지 되는데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줘요. 할렐루야. 회개하셔야지 돼.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이 시대 교인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가 무너져 있는 심령들 예배를 회복해야지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우상 섬기는 사람 850명하고 대결이 붙었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적극적으로 후원해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네가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물을 붓고 그리고 저들 보고 먼저 너희가 섬기는 우상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재물을 태워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 종일 몸부림치고 몸에 자해를 가하면서 그들 우상에게 기도를 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불을 내릴 수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이시여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오늘 다윗에게 보였듯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불이 살라져 버렸어요. 재물이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군대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피바다가 되어지는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되어져요. 제단을 쌓으려는 말씀은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부터 철저하게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옛날에 다윗 네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고 하니 제단이 무너졌으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슴 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심령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대한민국의 800만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이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너무 그렇게 겁먹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를 회복하면 성령이 지켜주시면 누구도 여러분 틈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